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는 7절에서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시거나 가시가 몸에 박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는 아주 뾰족하고 작지만 찔리면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자주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그를 죽이려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괴로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 질병만 있어도 아프고 괴로운데 그것이 몇 가지 고질병이 되어서 아픔을 준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온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시각각 찔려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가 다 있습니다. 고질병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가시 속에 찔려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 가정의 불화, 자녀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사별.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가시고 부인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가시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주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육적인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불안하던 사회에서 로마가 대부분의 나라를 침략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집안 가문이나 지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 즉 천국을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가 지극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완벽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완벽한 인생에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가시와 같은 아픈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나는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3은 하늘의 수입니다. 완성과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 제목만큼은 나는 완전히 충분히 넘치도록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9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 가시를 너에게 남겨주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만큼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9절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는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가시가 내게 오히려 복이구나. 가시가 내게 은혜로구나. 하나님은 이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내게 주신 거였었구나. 바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약한 그때가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도 주시고 약점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 속에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가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시만 보면 시험됩니다. 가시만 보면 절망합니다. 가시만 보면 실패합니다. 가시를 열어봐야 합니다.
가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에 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마다 가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가시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그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다. 인간은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시련 없는 평안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가시 속에 은혜를 담아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시 속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시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너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면 그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가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로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완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만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시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시 같은 병이 있었어요. 가시 같은 반대파가 있었어요. 가시같이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시 때문에 기도했고 가시 때문에 겸손했고 가시 때문에 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시가 그의 괴로움과 아픔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가시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이 약점, 이 약한 점, 나를 능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한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여지는 때임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가시가 우리 인생의 문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시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가시 속에 은혜를 담아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겸손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만들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서 가시 속에 은혜를 담아 내게 주신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이 가시가 나를 아프게만, 나를 실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고 우리 한번 겸손해 보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니라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가시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점이 강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